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지금 이 요한일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강조했을까? 2000년 전에 그것은 굉장한 핍박기에 들어있었던 초대교회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런 핍박기 환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까? 또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심령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툭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어떤 외부적 조건,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지요. 또 좋은 시설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또 성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 재산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공격이나 도전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서 자기와의 싸움에도 나서야 되고요. 굉장히 성가신 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내 가족이나 나와 절친한 친구에게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들이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나는 요한에게 이런 훈련을 받았다.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자기 가르치는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순복음 출신, 침례교 출신, 성결교 출신, 감리교 출신, 장로교 출신 보면요 칼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전부 다양하게 또 어렸을 때부터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칼라가 나오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딱 강조한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이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던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결국 가정이 유지되고 또 교회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절대적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아가페에서 끌고 와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직계가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닌데도 여전히 그렇게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고 나눌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냐는 거야. 내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냐고요.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는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기를 지탱해 나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마지막 사도가 끝까지 강조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으로 연결해 갈 거냐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선행을 굉장히 사랑으로 많이 베푸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의 선행이 결국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적용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복을 바로 사랑이 충만한 자.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또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또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임마누엘을 결정짓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가서 첫째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5대 사역을 진행하는 거죠. 이걸 진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때 임마누엘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실은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9개의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 안에 5가지 열매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한 열매 안에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안에 딱 쪼개보니까 9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9가지 열매가. 그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인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흘러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킬 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의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은 결탄코 사랑입니다. 기도나 전도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이 가운데 가장 으뜸 가치를 내세우라, 하나를 내어서라 그러면 그건 단연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가치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딱 결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 요소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또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교회를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거냐 할 때 무엇을 그 중심에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 옳고 그런 건 항상 그 다음이에요. 신의 산의 율법은 옳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사랑은 덮는 거잖아요.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항상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법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절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 팔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즉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바로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찬양이 좀 부족하다, 재정이 좀 부족하다, 다른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 물론 부족 안 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부족해도 정말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네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또 통변을 한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또 산을 옮길 만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다든지 굉장히 헌신을 불태우도록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아주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다른 것도 다 해야지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거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좋은 분이 와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야 된다. 기도도 잘해야 된다. 인품도 좋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붙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 강사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학원 강사. 근데 학교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 강사하고는 달라요. 마음으로 나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집에 있는 어머니는 밖에 있는 전문 요리사만큼 요리를 잘 할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찬을 잘 못 만든다 이 말이야. 오히려 아주 그 요리를 잘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기껏 한 것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끓이는 거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 반찬이 항상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제 그런 걸 먹을 때 참 우리 엄마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죠. 거기에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이건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이건 어떤 그 맛집에서도 이걸 채울 수 없는 부분이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 음식 맛있다. 기가 막히다.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다. 똑같은 반찬인데 이렇게까지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가잖아요. 정말 맛있대? 어떤 데는 돈이 상당히 비싼데도 한번 가봐요.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는 거야. 그런데 야 맛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요. 집에서요. 우리가 집밥을 먹을 때 그것도 어머니가 차려준 그 집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사람이 없죠. 뭘 먹습니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죠.
그것은 어떤 요리사도 그 부분을 대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 가치가 빠졌다면 끝나버린 거예요. 왜? 곱하기예요. 다른 것은 다 더하기예요. 믿음도, 예언도, 은사도, 방언도, 헌신도, 구제도, 다른 모든 것들도, 영적인 신령한 것들도 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곱하기 신앙이라니까. 그것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많이 있어도 곱하기 0 해버리면 바로 전체가 다 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이 따라갈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플러스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플러스 신앙이 아니고요 이거 완전 곱하기 신앙이에요.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없다 0 아니면 1이에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다 끝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는 다 무너져요. 왜 마태복음 7장에서 20절에서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진행하실 때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드러내는 선지자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를 제로로 시켜버린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러셨을까? 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순종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순종이 왜 됐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할만하니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님 안 믿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술 마시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나쁜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십계명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도 있어. 뭐 하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사랑해야 한다, 뭐 인내해야 한다, 뭐 예배 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그런 법 자체가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룰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 이 사람은 왜 순종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완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을.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결국 전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 코스모스 세상 즉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는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근데 사단 마귀가 사랑의 사단 마귀입니까? 귀신이 무슨 사랑의 귀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단에서 그런 것을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쓴 대표적인 전략이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교리를 변주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랑의 관계, 인간관계로 딱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런 존중감, 저런 보살핌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정말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대접하고 그런데 못 빠져나가요. 물론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 가치가 없으면 바로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장애인 전도한 거 봤어요. 신천지에서 장애인 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전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단에 빠질 염려는 거의 없어. 왜? 쓸모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근데 몰라서 그렇지. 실전 축복권은 노인들한테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흰머리, 센 머리라고 하는데 흰머리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몰라서 그러지. 요즘 말에 너무 이 경제 이론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야, 이게 노인이 이렇게 많아갖고 우리가 유럽처럼 돼가지고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으면 어쩌 그럼 어쩌라고? 노인들 그러면 다 지금 죽으시라고 할까? 예? 그런 말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지금 노인이 많다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노인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노인이 많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장수한 걸 감사하고 교회 안에 노인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젊은 것들이 기도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지. 응?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이 자원이냐 이 말이야. 모르니까 그냥 돈 논리로 경제 논리만 해갖고 노인들은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노인들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린이 전도도 안 해야 돼. 그럼 어린이들도 돈이 없잖아. 헌금 안 하잖아. 그럼 빼야지 다. 그럼 돈 버는 사람만 직장 다니는 사람만 오라고 그래.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그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라는 거야.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적 경영이 있고 영적 경영이 있는데 영적 경영은 완전히 사랑이야. 어머니가 된장찌개만 매일 해주고 김치찌개만 매일 해도 어쩌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이. 물론 반찬 투정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알잖아요. 반찬이 전문 요리사처럼 그렇게 무슨 호텔 요리사처럼 잘하지 못한다 할더라도 그 속에 그 요리사가 끼어들 수 없는 그 사랑을 누가 채우겠냐. 그 따뜻함을. 주님은요. 정말 어려운 환난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랑이 네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걸 적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축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절대 핵심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은사의 장.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 그러잖아요. 또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은 이제 재림과 관련된 장이잖아요. 특징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장이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바로 1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사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니까요. 복수형이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는 걸 어디서 결정짓 거냐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은사에서 결정짓 거냐, 성령의 열매에서 결정짓 거냐. 당연히 열매로 봐야 되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과 직결된 게 아니고 열매가 성령 충만과 직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사랑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 가치이면서 사실 절대 가치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나와요. 사명이. 뭘 할 거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뭐 할 거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뭐 할 거냐. 이제 사명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이냐. 그 다음부터 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뭘 할 거냐. 교회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한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다듬어가고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가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각종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은 뭐냐? 심장처럼 절대 없어도 안 돼. 그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손이 하나 없어도 팔이 하나 없어도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요한은 사랑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로 가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 그걸 심판날과 연결을 했어요. 심판날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한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현재적 담대함이 있고 미래적 담대함이 있는데요. 현재적 담대함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성소, 그의 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과거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막 안에 못 들어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둘러 날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그렇게 했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현재적 담대함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럼 미래적 담대함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어디서 결정되냐 보니까 사랑이에요. 자, 처음 본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오면 애가 웁니까 안 웁니까? 울어요. 물론 그냥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오면 안 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애들이 웁니다.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면 안 웁니까? 단연코 엄마가 오면 울지 않죠. 물론 옆에서 친근관계가 있는 사람이어도 안 울 수도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면서 어머니와 눈맞춤을 하고 옹알이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포근함을 느끼고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재림 때가 보니까 딱 두 종류로 사람이 갈라지는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가지고 통곡하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에 들어가냐? 바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요, 동굴에 숨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고 싶다 하면서 막 도망다닌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이죠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도다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지요, 성도지요.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또 두 종류로 또 나눠지죠.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복음의 최종적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진노의 재림이 되고 심판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적용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 재림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마지막 끝점 재림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만약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무서움을 느낀다, 또는 그렇게 교회에서 엄청난 그 어떤 위기의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건 다 꽝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복음이에요. 미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서신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그러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감싸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까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내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 거라 하고 위로를 삼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서 더 떠는 거야. 정말에 엄청 무서워. 그냥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버티지? 무서워 죽겠어.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런 걸 느꼈다면 잘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가르쳤다면 지금 그 목사님이요, 성도들 그걸 가지고 말이죠, 협박한 거야. 의도가 분명해요. 왜? 긴장 안 하고 나태하고 태만하잖아요. 나태하고 태만한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즉 계시록과 같이, 또는 마태복음 24, 25장, 그리고 한 번씩 툭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주여 한다고 총갈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자지러지는 거예요. 와, 이거 깜빡이다가 구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수준까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의도는 뻔해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뭐예요? 태만하게 좀 살지 마라. 좀 주님 좀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좀 되라. 왜 이렇게 태만하고 말이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처럼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되지. 왜 이렇게 조그머니? 뭐 이런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상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용했다가는 주님한테 혼나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활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태함과 태만함,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습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할 말씀은 얼마든지 성경에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이유는요, 지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결코 아이의 심리 구조가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과 나와의 현재적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사랑을 알았고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종말 앞에서, 죽음 앞에서조차. 그런 담대함이 어디 속에있느냐? 그럼 말씀을 통해 속했지만 어디 속에서요? 전부 사랑이라는 가치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말씀이 어느 것보다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 쓰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사랑 안 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 안 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로 걱정할까? 정말 지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묶여있는 거죠.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함. 그러면 가장 최종적 두려움의 이 클라이막스가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근데 최종적 영원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심판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듬뿍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담대하라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 이래로 가장 두려운 심판이 저 미래에 있는데 그 미래조차도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면 내가 어떤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이 말씀으로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하냐? 나는 혹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 돼야 될 텐데. 마치 주님이 안 주실 것처럼,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몰라라실 것처럼, 주님께서 내 형편의 처지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내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의 담대함이 바로 너의 담대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한다. 어려운 환경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건 지속이 돼요. 자,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 이긴다니까요.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이겼다.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시험받는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느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 문제는 나는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왜 그걸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왜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없이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사랑과 두려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고 미움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이렇게 사랑의 반대는 갈등, 시기, 질투 뭐 이런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쟁.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우회죠. 다른 데서는 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반대의 개념에는 뭐가 있느냐? 그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사랑으로 다 밀어내고 있다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네가 사랑에 충만하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대로 네가 살고 있다면 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마귀예요. 두려움 마귀. 이걸 네가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꼭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 그 일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내가 두려워할 때 그 미래에서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걸 향하여 그 두려움의 영이 악한 재앙을 끌고 나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가 자기 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많이 하면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 것처럼 말이죠.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가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내쫓지 마. 만약에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향하여서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끊어내?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시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끊어내버려야 돼요. 미래에서 무엇을 오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축복을 오게 만들 거냐, 재앙을 오게 만들 거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채웠느냐, 아니면 내가 이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맨날 걱정, 맨날 염려,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내 안에 안 좋은 것이, 어둠의 요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것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저것이 우리 집이다 하고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나 저곳에 가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미쳐버린다. 결국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벌,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주시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두려움이 그 결과를 만들어요. 뭐예요? 형벌이라는 심판이죠.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양립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할 때는, 기도할 때는요, 믿음과 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산에 옮긴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을 하더라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그냥 복숭아만한 믿음이든 간에 말이죠, 그 믿음 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건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치 마라. 자, 똑같아요. 자, 믿음과 의심처럼 말이죠,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두려움이 전혀 없다, 반대된 개념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에 나왔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네가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즉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내가 그 문제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담대함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본문은 사랑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까불고들 있어 말이야. 그게 뭔데? 그까짓 게 뭔데? 네. 담대해진다는 거죠. 바로 그 담대함이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어쩝니까? 그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또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충만한 자, 또 이걸 바꿔 말하면 소망으로 충만한 자. 결국 사랑의 열매가 다 들어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너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면 결코 두려움이 형벌을 끌고 부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랑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못하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벌도 아니에요.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이 면역력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기도하십시오.